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주시고 불과 너의 찾아오는 사이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상시하게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나의 양을 주를 들어가되 내가 나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아이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줄을 잇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이 세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세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요나를 통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할 일을 다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천국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평생을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천국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천국 진짜 있어요. 지옥도 있고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절대로 가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 전처에 온 세계 가운데 난리와 소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일들이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정부를 향한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내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동시에 미국에서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금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요동하고 소동하고 흔들리고 하는데 또 동시에 부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특별히 깨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이러한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어요. 택하신 자들. 부름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엄청난 공격을 퍼붓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이 실제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늘의 세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싸움들이 있는데 그 싸움들이 일어나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과 일들이 일어나는 것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불안함,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영이에요. 두려움은 영이라고. 이걸 아셔야 돼요. 갑자기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그것을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은 영적인 걸로 들어옵니다. 영적인 세계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면서 담대하라고 하세요. 담대하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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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돼 있어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움은 영인 것입니다. 우울함도 그렇고 낙심도 그렇고 물론 감정적으로 하는 게 사소하게 올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를 점령해서 살면 그건 영인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점령돼서 사나? 평생 왜 두려워하고 사나?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사나? 이건 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셔야 돼요. 싸워야 이겨요. 할렐루야. 악한 생각을, 육의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분명히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또 어떤 역사 일어나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주님의 편에 서셔서 싸움에 패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낭망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정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멸을 보면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내가 정말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자유가 이게 있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공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딱 잡고 그 감정이 주인 노릇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을 지켜라.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마음을 지키라.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 싸우는데 마귀가 칼을 들고 막 검을 들고 나타나서 나랑 싸우자 이렇게 싸우는 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치열한 곳에 저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에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실제 눈에 막 보이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성도들은 그 안에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떤 마음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알고 할 수만 있으면 기뻐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취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평강을 구하시고 샬롬.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두려움이 오죠. 세상을 살다가 염려와 걱정과 낙심과 절망과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와요. 예?
옷에 묻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묻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사랑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근심할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이상하죠? 살기도 좋아졌는데 왜 근심이 더 많아지냐 이거예요. 살기가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확실히 좋아졌습니까? 좋아졌어요. 확실히 세상이 옛날보다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더 근심이 많아지냐 이것이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근심을 버려라, 버려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싸워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결국에 가장 큰 염려와 걱정과 근심, 죽음 앞에 무너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가 가장 복되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한날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반드시 주님 앞에 가면 심판받습니다. 심판받는데 잘 살았는지,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 주님이 물으실 때 그 주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고 영광이 충만한 후회 없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믿음은 결정이에요. 결정. 선택이에요. 선택. 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바른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후회스러운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삶은요, 언제 봐야 하냐면 선택할 때 봐야 알아요. 선택할 때. 네, 믿음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선택할 때 봅시다. 선택할 때 봐요. 네, 바른 선택을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옆에 있어야죠. 날 사랑한다 그러고 딴 데 가 있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네? 말로만 난 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한번 봅시다. 바빠. 그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참으로 바른 선택을 내리고 그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멋지고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이요 치열해요. 참 희한해요. 저 수련회만 가려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마귀가요 전략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보니까 허용을 해요. 뭐 모여서 행사하고 모여서 크게 집회하고 군중들 모이고 다 해라. 건물 높이 올리는 거 오케이 다 해라. 근데요, 이게 전략적으로 양보하다가도 가장 끝까지 이 사단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죠. 사단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 그들의 입장에서 끝까지 놓지 않는 게 뭔가 봤더니 그게 다음 세대예요.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다 그래, 알았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근데요, 마지막까지 마귀도 놓지 않는 게 우리의 다음 세대.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이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 세대,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에 아무리 강력한 부흥이 있었어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적군을 무너뜨리고 하는 아무리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도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신앙의 부흥은 그 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한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도
이 부흥의 은혜가 말씀이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거기서만 끝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한 세대만 지나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야, 우리가 가는 것은 양보하자. 우리도 힘드니까. 걔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북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막 기도하고 사단의 견고한 죄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부축했다가 또 주일 되면 막 금요일 날 기도하고 막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견고한 진이 막 와장창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쟤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힘드니까 이것저것 다 포기하다가, 야, 그래, 야, 우리도 힘드는데 이제 그거 내줘라, 야, 그쪽은 내줘 하는데, 마지막까지, 야,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거는 내줄 수가 없다, 이것만큼은 지켜라 하고 사수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세대예요.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뭔가 일어난다, 교회가 깨어난다, 부모가 정신 차린다, 그러면 그냥 막 공격을 퍼부어요. 공격을 퍼부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이 일어날 걸 아니까 그 전에 그렇게 소동하는 거예요. 맞고 막 흔들고, 저희 입술 부르터가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아유 주여, 말도 잘하네. 서 있는 차를 막 뒤에서 막 박지를 한다. 막 별일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주의 일을 위해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제자들도 이 큰 사역을,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행하고 있는데 아주 큰 실패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어디에 올라갔냐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와, 우리 주님이 가지신 본래의 모습, 원래 주님이 그 모습이셨잖아요. 그 모습으로 변화된 아름답고 복된 그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은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과 14절부터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막 분쟁과 변론과 안타까움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막 임하지만, 주의 영광이 있고 우리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 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묶인 것이 자유케 되고 병든 것이 고침받고, 이런 역사들이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면 많은 변론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왜? 우리가 교회에 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정말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와서 봤더니 묶인 것을 풀으려고 했는데 더 묶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이 짐을 내려놓으려고 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왔더니 짐을 더 지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그러니까 군중들과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사역의 실패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 있던 사람들이나 다 참담한 마음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주님 만나고 샘 얻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뭔가 교회 오면 돼. 주님 만나면 돼. 그래서 왔는데 그 온 성도들이나 인도한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목자나 다 참담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 현실,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 많은 교회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문제 상황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할지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 왔다. 하나님 왜 자꾸 변론이 일어나요? 왜 자꾸 변론은 뭐예요? 너 왜 못했냐?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래서 그랬다. 그러면서 자꾸 변론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들죠. 이 상황 속에 있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그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가진 마음이에요. 그 아들의 창백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분명히 절망에 빠졌을 것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귀신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고쳐보고자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갈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의 아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이해할 수 있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아버지와 같이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먼저 믿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실 때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제자들도 권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둘씩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보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문제가 실제로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자식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변화가 돼야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져야죠. 믿습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둘째로,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분명 자신의 의지가 있었죠. 그런데 귀신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는 귀신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여전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에게 지배당하여 그의 육체는 쇠약해지고 어디를 가든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참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아주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 쾌락의 노예가 된 사람,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 심지어는 마약에, 술에, 일에, 미움에, 복수심에, 열등감에, 패배감,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분명히 내 의지가 있는데 나의 자유한 의지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나를 조종하고 통치하는 그 죄의 악한 영향력에 통치받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너는 그렇게 생각이 안 바뀌니?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자기도 원치 않는 어떤 영적인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따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그 아이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허비하고 살아요. 그러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한 다음 세대를 보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태원이라고 하는 그 거리에 젊은이들이 자기의 젊음을 발산할 수가 없어서 마기 축제를 하는데 거기 나가서 그거 한번 구경하겠다고. 그 아이들이 다 죄가 있어 그럽니까? 그거 한번 구경하겠다고 나가서 거기서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압살을 당해서 죽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일이구나. 하나님, 이 세대 이 아이들 귀신이 직접적으로 들리진 않았지만 그 마귀가 하는 많은 일들에 조정당하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것에 노예가 된 이 아이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아이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다 양보해도요, 이 다음 세대를 놓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세대를 놓치면, 청년들을 놓치면 소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많은 한국교회들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래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사실 올 이유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은 대단한 청년들이에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귀하다. 부모님들은 집에 가셔서 원하는 소원 한 가지씩을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지금 모습이고 현실,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이 분명히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살려낼 수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 앞에 왔잖아요.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능력 있는 제자들이 그 아이를 건져내지 못하였죠. 세 번째, 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실패라는, 그리고 그로 인한 반대와 조롱과 논쟁을 경험해야 하는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선배들요, 우리의 부모님들요, 사실 우리보다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잘 몰랐어요. 우리만큼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악기도 부족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정말 주님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만 하면, 밤새도록 기도하며, 기도 외에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 말씀 하나 부여잡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이 단순한 믿음, 이 순전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부모님들은 그 주님의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참 많이 말씀이 재밌고 논리적이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지식을 충족해 하고 성도들의 모르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듣고만 있어도 참 재밌다 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밌고 즐겁고 그 한 시간 유익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이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이요 예배를 드리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그 모습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까? 왜 먼저 믿은 우리들이 교회가 진정 그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했을까?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된 줄로 알았는데 되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자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그 권세가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믿은 자로서 이러한 동일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분자로서 분명히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인데 능력을 나타내야 될 것인데 그들의 삶의 문제 해결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을까?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것은 서기관들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라고 기록하므로 제자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를 불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서기관들은 분명히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아무런 사역의 열매도 맺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결국에는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와 불신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듣는 사람들은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고 귀신 들린 자와 아버지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도리어 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기를 원해요. 진정 세상이 더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판과 반대가 거세어질수록 사실은 그 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문제의 한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실패의 현장 가운데로 주님이 오십니다. 결국에 주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많은 자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으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처럼 귀신 들린 아들처럼 사역에 실패하여서
많은 비방과 조롱을 받는 제자들 앞에,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비방하는 서기관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모든 것의 진리가 되시는 분, 생명 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자유케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유일한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무너져 절망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귀신 때문에 자유함을 잃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아들에게, 사역의 실패로 인해 고민하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던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보이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답답한 상황, 절망의 상황, 실패의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시 역으로 말해 반대로 말해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변론하고 아픔이 있는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길 것이다. 능히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능히 새롭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귀신 사단마귀가 어떤 장난을 쳐도, 어떤 방해와 공작이 있어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이 믿음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진단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예배팀 올라오세요. 안타깝고 죽어가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걱정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부족해졌습니다.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인생이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귀신 들린 아들을 자유케 하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심으로 비방하는 모든 비방과 변론을 잠잠케 하세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대한 사역을 이제는 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해도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믿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의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왜 안 됐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믿음이 식었을까요? 왜 그 믿음이 식었을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쉬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믿으시고, 인생의 문제가 커 보일 때, 그 실패로 인하여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다시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킴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들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는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못하겠다. 내가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할 수 없다. 그 결론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 주님이 믿음을 주세요.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문제는 작아지게 하시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이 통행하신다고 하는, 주님이 바로 내 옆에서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과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야? If you can. 만약에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조건적인 거예요. 아니다. 조건적인 게 아니다. If you can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100%,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 삶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어떤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와도 다 뒤로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